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의회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당신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그런데 폭동 때에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우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죽음을 부르는 함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당대의 권력자들이 한자리에 그것도 새벽에 함께 모였습니다. 속국인 유대를 통치하는 총독 빌라도, 유대의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지를 결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목적을 공유하기보다는 각자가 가진 동기를 성취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공모하여서 주님을 결박한 이후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내건 예수님의 혐의는 유대인의 왕, 즉 반역죄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인정한 왕 이외에 또 다른 왕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왕이라 칭한다면 이는 분명 황제의 절대 권한을 부인하는 일이요 로마에 대한 명백한 반역을 의미했습니다. 이외에도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 고발을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절단내고 싶었던 이유입니다. 이 모든 행위의 근본 동기는 시기였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시기는 열등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의식 속에서 싹트게 되는 열등감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리는 만무합니다. 그렇기에 열등감은 먼저 자기의 인생을, 다음으로는 타인의 인생을 부인하고 파괴합니다. 그리고 결국 모두를 불행으로 내몰게 됩니다. 그 열등감이 내세우는 감정이 시기심이고 그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왜곡하는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시함으로 끝내 악마의 소임을 완수합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힌 자의 달콤한 미소가 잔인한 웃음으로 변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에 의해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새벽부터 끌려온 한 죄인을 신문한 빌라도는 특별한 제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침묵으로만 일관하는 죄인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신문 과정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가 고소의 핵심 동기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 죄수를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종교 지도자들과 이들이 선동한 무리들의 대응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자신이 도리어 황제의 충실하지 못한 신하로 몰릴 수 있다는 계산, 그리고 긁어부스럼 격인 민중 소요의 가능성을 직감하였습니다. 충분히 애는 썼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무죄한 자를 석방하기보다는 유대 무리를 만족시켜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빌라도에게는 더 나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정의를 만족시키는 것은 언제나 자기 부인이 뒤따르고 사람들의 반대에 놓여야 하기 때문에 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팔뚝 굵다. 너만 잘났느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거 참 말 맞네. 한 번이라도 정의를 세워보고자 했던 사람이라면 흔히 부딪히게 되는 말들입니다. 반면에 다수를 만족시킴으로써 다수의 합류함으로 얻게 되는 안정감은 매우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보상입니다. 정의를 외면하거나 왜곡하는 자를 향한 조용한 동의, 그 동의가 의로운 자를 죄인 만들어 갑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해 왔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주요 동인 중 하나였습니다. 빌라도는 무리들의 외침에 대한 조용한 동의를 통해 다수의 무리를 만족시키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지혜를 잃어버린 순진함은 충동을 받아 항상 권력에 이용되어 왔습니다. 유대 무리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초라함을 본 유대 무리들은 권력에 기대어 자신들의 실망감을 분노로 표출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기대가 무너지자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자기 겉옷을 벗어 길에 펴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 무리들, 참 지도자가 누군 줄 모르고 분별 없이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줄 알면서도 군중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아우성치는 소리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출세를 위해 양심을 포기하는 빌라도의 지극히 계산적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빌라도의 암묵적인 동의, 유대 무리들의 무지 속에 주님의 침묵이 조용히 흐릅니다. 십자가를 강요하는 자들의 틈바구니 속에 하나님의 소리 없는 울림이 점점 깊게 울려 퍼집니다. 인간이 강요하는 십자가 형태를 향해서 주님은 자발적으로 다가가십니다. 일면 십자가를 제안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를 요구하는 무리들이, 십자가를 허락하는 빌라도의 주도권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3절을 보면 대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고발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4절을 보면 보다 못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5절을 보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고난의 주도권은 예수님의 침묵 안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을 철저하게 폭로함과 동시에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침묵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과 진실한 믿음은 언제나 믿는 자의 침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묵묵히 고난을 감당해 간 순교자들의 희생 위에 교회는 세워졌고 말없이 실천한 사랑 그 위에 기독교의 신앙은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침묵은 침묵 그 이상입니다.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신앙의 성숙함을 인격으로 길어 올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말의 차원을 뛰어넘는 인생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십자가의 침묵을 이해하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성도의 삶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시기와 비겁한 동의와 지혜 없는 순진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의 자리로 내몰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해야 할 이웃을 오히려 미움과 증오의 시선으로 삐뚤게 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참된 삶을 추구하고 성령의 말 없는 도우심 가운데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침묵으로 걸어갈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부르짖는 시끄러운 함성 속에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시기와 비겁과 무지를 알기에 더욱 주님의 침묵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끝까지 침묵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참된 침묵의 삶을 살아 이 땅에 주님의 삶을 깊게 증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숨겨진 모습 가운데 내 자신의 이익과 안전과 출세만을 위한 빌라도의 모습,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무리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기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맞이하는 이 하루가 정말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